제가 이스라엘에 공부를 갔었을 때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군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근무하셨던 켄이라는 분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환갑이 넘으신 60이 넘으신 분인데요. 그분은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아내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최년 4년 전에 개척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이느냐 했더니 한 20-30명 모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교회는 설교를 몇 분이나 하느냐 그랬더니 40분에서 50분 정도 한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 몇 분 정도 하십니까? 한 25분 정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집사도 뿐 아니라 초대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그 결과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집사는 모두 다 흩어집니다. 이들은 나중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집사들은 모두 다 전도자로서의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이 빌립 집사는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더더욱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마리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건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7집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온 유대로 흩어졌습니다만 그때 이 빌립 집사는 그가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선교사들은 누구였느냐면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로 이 집사들이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곧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 가나와 안디옥 교회는 목회했기 때문에 그도 목회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최초의 선교사들은 누구였냐면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1800년 후반에 19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은 가운데 대부분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려와 전문 인력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대체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다들 20대의 약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도 선교사는 25살 때에 우리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한 민노아 선교사님도 26살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또한 선교사는 목회자만이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사들도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6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때 그 파송 현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1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신학교마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신학교들이 미달입니다. 즉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앞으로 곧 부족하게 될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도 부족해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 거. 이제는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와야 될 때인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그 부흥이 어떠한 부흥인지 알아보자 하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정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사는 어디냐면 아까 지도에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가자가 바로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자는 지금 이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본거지임과 동시에 블레셋의 수도였고 지금 삼손이 죽었던 것이 바로 저 가자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로 가라. 근데 여러분 더욱이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 이 주의 사자의 무릎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왜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아니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길을 떠날 때 왜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은 어떻습니까? 가야 할 곳은 알았지만 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빌립도 순종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빌립과 같이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빌립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과 같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해야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기도 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 삶과 오늘 내 사역의 주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왜? 라는 의문이 있지만, 어디로? 라는 우리의 의문이 있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라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순종의 열매가 맺힐 때에 우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할렐루야. 빌립 집사는 그 길로 갑니다. 어제까지는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일어나 가서 보니, 가다 보니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때때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그 광야에 서 있는 집사 앞에 예상치 못하는 에디오피아 네시의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여왕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뜻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재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고, 그러므로 여왕이 가장 신뢰하고, 그러므로 그 에디오피아의 가장 강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요, 그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을 찾아온 에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나옵니다. 그 여왕이 나중에 이 솔로몬과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이 시바 여왕이 에디오피아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솔로몬의 아이를 낳습니다. 역사적 정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족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결국 솔로몬의 그 자녀의 후예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 유대 정부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 에디오피아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네시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그가 그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 예수님의 시대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이 솔로몬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에도피아 내시가 예비하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시를 만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도피아 내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가는데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에도피아 내시는 상당한 식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읽었다겠는데, 여러분 이 말은 다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토라, 히브리어 글씨를 읽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사야의 말씀에 깊은 고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3, 33절 말씀입니다.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읽게 된 이사야서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도살자로 가는 어린 양 같은 그리고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 받지 못했던 그 생명이 땅에 빼앗겼던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에도피아 내시는 영적 광야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 영혼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답답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답답함도 괴롭지만 영혼의 답답함은 여러분 감당치 어렵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에도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그 자신의 바로 옆에 앉혔다겠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그 광야를 지날 때 멋진 옷, 정갈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는 선교자로서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에 오는 길에 여러분 그 얼굴이 얼마나 여러분 초라했을까요? 더욱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권력자로서 늘 그 주위에 수많은 호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고 여러분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 사람을 자신의 오른쪽에 앉혀서 그의 말을 듣고자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임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가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그의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면 은혜가 있어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의 마음은 갈급했습니다. 오히려 광야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근데 그가 드리는 예배가 신실한 예배였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배하고 오는 그가, 이 예배협회 내시가 이사야서에 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국 영적인 갈급함에서 써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니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즉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은 내가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합니다. 저 물에 가서 세례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셨다는,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마음에 아멘 되니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저 물에서 세례 받길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려가서 그가 세례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육신의 광야에 있어서 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영적인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광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갈급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셨습니까? 육신의 광야이십니까? 영적인 광야이십니까? 육신의 갈급함이십니까? 영적인 갈급함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 집사는 여러분 순종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가 다시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자 성령은 빌립에게 그에게 다가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대로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처음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빌립 집사의 영혼의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말했습니까? 그 길이 아소도였고 그 길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즉 그의 인생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마지막 본문 속에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빌립은 가이사라에서 3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로마로 가는 유일한 항구가 바로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이곳에 헤롯의 궁궐도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이 빌립에게 땅끝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을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 세상을 향해,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의 땅끝은 가이사라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세계를 향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30년 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그 가이사랴에서 그 바울 사도를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로마에 가는 길을 옆에서 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는 걸음은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하루 성령님의 인도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세상의 조건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광야인가 대로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갈 때에 대우가 좋은 직장인가, 안정된 직장인가, 아니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이러면 내가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결혼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쫓아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늘 우리는 좋은 것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늘 결론이 뭡니까? 늘 갈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맞닿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이 곧 사명의 자리가 되고 그가 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곳에 가게 하셔서 편안하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가는 것이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가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그것이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내가 좋은 곳에 가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 광야를 은혜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던 광야는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앞에 계시는 근시로 예배를 마치며 그 가슴의 답답함과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의 길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와 같은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빌립 집사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순종하면 광야에서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성도들의 복된 삶, 오늘 그 광야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